저는 1971년 1월 산속 깊은 두메산골 보훈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회주가 얼마 안 돼 다른 사람의 땅을 붙여 먹으며 사는 생활이라 가정 형편은 넉넉지 못하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둘째 언니의 전도를 받고 서울로 온 가족이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인 길도 열어주셔서 중학교 교무과에 입사하여 일하게 되었는데 몇 년이 안 되어서 성우과에 자리가 생겨서 옮기게 되었고 급여도 인상된 좋은 근무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즐겁게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청년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성우과 언니가 남편이 사업체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 보증이 이미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니 그동안의 친분도 있고 믿을 만한 직장이었기에 스스럼 없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난번 연대 보증선 경험이 있기에 모르는 사람과 서로 맞보증을 스스럼 없이 서게 되면서 사기꾼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서준 사람이 대출금을 안 갚으니 저에게도 비도착장이 날라왔습니다. 급여가 압류당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주게 되었는데 저의 대출금에다가 그 잠적한 사람의 돈까지 떼어먹게 되므로 이자가 많이 내고 원금도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부족한 돈을 다른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카드깡, 사채, 아는 사람에게까지 빌리며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빚을 돌려막기를 계속 하다 보니 원금만 1억 5천만 원이 넘으며 몇 년 만에 빚진 데다가 여기저기에서 20군데가 넘어가면서 각종 채권 수심 압박에 시달리고 이자를 물어주며 괴로운 나날을 속상해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적은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절망의 그늘 속에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원금도 늘어나고 있을 때 그의 청년부에 신앙이 좋은 청년이 청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와중에도 그 멋진 청년 신동구 형제와 동반자로서 미래를 함께하려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이 사실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월급이 6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즐거운 신혼을 보내고자 채권 수심 우편물은 남편한테 안 들키려는 마음에 큰언니네 집으로 도착을 하도록 해놓고 마음 졸이며 신혼의 기쁨과 빚의 굴레가 숨바꼭질을 하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는 어느 날 남편이 연금을 꾸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필요할 때에 연금을 꾸는 분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로 누가 떼어가는 꿈을 꾸었다며 잠언 6장의 말씀에 남에게 빚을 지며 함정에 빠진 것이니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빨리 나와야 된다고 써 있으며 옛날 말에 보증이 잘못 쓰며 누워서 자는 이불까지도 뺏어 간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꿈이 해석되어진다. 그러므로 남에게 빚을 진 것이 없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너무 잘 맞는 남편의 꿈과 해석에 너무 놀라 눈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을 다듬고 난 남편은 A4 용지 한 장을 주며 모든 빚의 명부를 다 적으라 하였습니다. 다 적었더니 원금이 1억 5천이 넘으며 모든 금융권과 사채까지 세어보니 그 가지수가 20곳이 넘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정 경제 상황은 저는 중학교 성우과도 퇴직한 실질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재단사로 적은 월급을 받으며 전세금 2천만 원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빚은 내가 떼어안겠다. 돈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면 된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혼하겠지만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어서 결혼을 돈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서 돈을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일을 다 공개하고 더 이상 빚지지 말고 돈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고 생활을 해라. 우리가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재단을 하니까 힘들더라도 같은 분야인 경제 공장에 보좌의 일을 해서라도 기술을 배우며 월급도 오르고 나중에 둘이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하며 저희를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이루했습니다. 후에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주혜종 전도사님께서 금요 철야 예배 후 잠깐 남아서 기도를 받고 가라고 하셔서 남편과 둘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은 남편의 두 손을 들라고 하시더니 제가 모두 떠맡아 해결할 테니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남편도 똑같이 따라 기도하니 저는 더욱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우리 셋이 살기에는 아직 살고 있는 방은 넓으니 전세 방을 빼서 80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부터 우선적으로 교인들한테 진빚을 먼저 갚아주어야 한다며 현금을 흔쾌히 내어주었고 얼마 보증성 교인의 은행 대출 명의도 남편의 이름으로 명의를 다 돌리며 자신이 다 떠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빚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 무서운 사채업자 건까지 해결했습니다. 전세를 빼서 단칸방으로 이사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용금을 꾸는데 빚을 갚으러 시청 앞에 있는 사채업자 사무실을 갔는데 거기 사장은 없고 다른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형편이 이러니 이자를 좀 감면해 달라고 하니 그 사람이 흔쾌히 원금 300만 원에 이자 11만 원 내라고 했다고 한다. 생시와 같은 꿈을 꾸었기에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시청에 있는 사무실에 빚을 진 일이 있느냐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네주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으니 시청 앞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원금을 갖고 잘 얘기해서 이자를 깎아달라고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사무실에 가보니 사장님은 없고 남자 직원이 있는데 얘기를 하니 흔쾌히 받아줘서 300만 원과 이자 12만 원을 내고 무서운 사채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남편은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한 가지 해결해 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20일을 작정 기도하자고 하여 매일 밤 1시간씩 집에서 잠자기 전 통성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날 천만을 갚지 않고 잠적한 사람의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한 후 남편과 같이 5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 있는 정릉 산속에 있는 빌라를 찾아갔더니 그 남자는 아내와 갓난아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1000만 원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그 아내가 그 아이를 담보해서라도 내일 당장 5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도 피해가 안 가도록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바로 응답을 해주셔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성남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아서 그 돈을 해결한 일입니다. 그 돈을 갚으려고 성남에 밤에 찾아가서 기다려서 만났는데 그 두 부부는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재활용 두 개를 하루 종일 주워서 팔으니 2만 원을 벌었다고 하며 신세 타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기를 당해서 어렵게 되었으니 서로 각자의 빚은 자기가 떠안는 게 옳다고 하며 갚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신용불량자라서 당장 돈이 없으니 매달 10만 원씩 입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저희 돈을 떼먹지 않고 7년, 8년에 걸쳐서 원금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10년 동안 아끼고 열심히 일하여 매달 빚을 상환하여 고증 갚는 끝에 모든 빚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축복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했고 남편에게도 좋은 직장을 주시고 저에게도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아들 둘도 잘 성장하고 이제는 남을 도우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조건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다 보니 함께 멍에를 지기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외모, 학벌, 재산, 자동차 등 모든 조건에서 불균형을 가져오면 너무 쉽게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헤어져 버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느니라.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치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